어, 오늘 예수님께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또 세상 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재난의 시작과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시대마다 재앙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 근원적 문제죠. 왜 재난의 시작이고 불행의 시작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자녀, 영적 사실, 이 문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 재난, 우리는 그냥 자연적인 재해라고 보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사람들은 이 홍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때문이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죄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는 문제, 재앙이죠.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여기 조카 롯이 들어가 살면서 한 번도 이 땅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이게 사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복음 전할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멸망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나중에 유황이라고 하는 유황 불로다가 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타버리게 되죠.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될 전도자가 없고 이 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시대적인 재앙을 막는 일꾼이라는 것이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 명절 기간에도 구정을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구정 명절 기간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냐? 가정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됐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냥 이 시대가 눈앞에 보이는 것, 다가오고 있는 거죠.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와 세상의 재난과 재앙, 그다음에 우리 개인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불행도 하나님이 이 가인이 뭐에 실패하냐면 피제사 드리는 거에 실패하죠.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가인이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아우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가인이 이 땅에서도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죠. 이런 일들이 옵니다. 땅도 정말 이렇게 저주를 받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중에 가인이 도망다니면서 에녹이라는 성을 또 쌓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계속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개인의 불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을 놓친 이스마엘, 또 언약을 놓친 에서,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렇게 중동 전쟁의 그 씨앗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과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게 중동의 화약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도 이스마엘 후손과 어, 그 이삭의 그 후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중동 전쟁이 여기서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죠.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교가 전부 다 이스마엘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이슬람교죠. 이슬람교의 시작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나오고, 그래서 이슬람교를 통해서 앞으로 시대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 종교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이죠.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불행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는 민족과 종교 전쟁, 3차 세계대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서 보면 이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 헤롯 성전이냐 우리는 건물이 크다고 부흥이 아니고요.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니라 이 헤롯 성전에 뭐가 없었냐? 여기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이방인의 뜻. 이거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기도의 뜻. 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 사람들 내쫓으면서 내 집은 난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네. 여기는 정말 이 기도하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의 뜻. 그래서 여기는 랩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랩넌트에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그렇죠. 다음 세대를 계속 준비하고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가 어, 손자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라멕이 아들인데 하나님 라멕을 불러가시고 그 손자 노아에게 계속해서 언약 전달해서 재앙 시대에 완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게 랩넌트 운동이거든요. 격대 교육이고 랩넌트 운동인데 이 헤롯 성전이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돌아라 도리에 남지 않고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헤롯 성전이 말하자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생명이 없는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도라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성전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다. 한 나라가 살게 돼 있고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한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보장이 돼 있는. 네. 진짜 예배에 성공하면 그래서 교회 오면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렇게 언약이 이제 말하자면 언약을 놓친 성전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 무슨 징조,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사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AD 70년에 결국 성전이 무너지는데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 중심, 교회가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전도 선교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이 능력 있다, 막 설교 잘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따라다니면 그게 팬이에요. 목사님 팬이 되는. 목사님 팬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제자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팬이 되면 이 목사님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어제도 우리 총무단 임원들 잠깐 우리 총회 사무실에서 모였는데 지금 막 유명하게 뜨는 무슨 이 목사님이 있어요. 자꾸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거 같은 또 거기다 복음과 지금 애국 운동을 합쳐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막 그 해서 안 될 말을 막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뭐 너 까불면 죽어 막 이런 말도 했다 그랬는데 그게요 목사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가면 미혹될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건 전부 다 가짜죠.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데 또 자기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재림주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든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이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리고 난리가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전쟁이죠. 지금 무슨 시대가 됐죠?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화산도 마찬가지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따라오는 게 기근이죠. 그럼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필리핀에 갔더니 거기도 뭐 야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이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야채를 좀 많이 먹어야 돼 갖고 하여튼 우리 성교사님 신경 엄청 많이 쓰는데 야채가 비싸가지고 가는 데마다 반찬에 야채가 별로 없다. 고기는 많이 나오는데 왜 야채 반찬에 별로 없냐 그랬더니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비타민C 갖고 다니면서 먹긴 했는데 이런 이 기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만 물가가 오른 줄 알았더니 더운 나라도 마찬가지. 그거 보면서 정말 이게 전 세계의 한쪽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영향은 전 세계에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 거기에는 뭐가 하나 더 들어갔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 마태복음 21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병이 있다고요? 전염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이 벌써 예수님이 아시고 예, 큰 전염병이 돌 거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이 핍박 시대가 또 나옵니다. 어, 지금 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런 한국에 태어나고 복음을 받고 예배드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못 전하는 나라 많아요. 이게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중국은 특히 뭐 이렇게 복음 전하면 예, 바로 이제 이 공산주의 이 체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못 전하게 하고 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건 되는데 전도는 못하게 하고 전도하면 잡아가고 제가 네팔 갔을 때도 보니까 예, 노방전도 못하더라고요. 선교사들이 가서 굉장히 예, 그래서 이제 NGO 사역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서 방글라데시나 또 네팔이나 이런 나라에 보면 예, 전 복음 못 전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어, 전도하다가 이렇게 잡히면 또 감옥에 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차별법 금지 뭐 이런 거 통과돼 버리면 보금 전하면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그게 법적으로 통과되면 전도하면 벌금 묻고 물게 돼 있고 그게 한 세 번 정도 되면 감옥에 갈 정도로 이런 법이 나오는 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 못하게 이렇게 막 법으로 다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요 재앙 시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마음껏 전하는 이 복음의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막 필리핀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 랩런트들이 마음껏 복음 듣고 전도하고 뭐 이거 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막 이거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전도 못 하도록. 예.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이거는 영원한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예. 그러면서, 우리 세상에 이런 징조가 이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면 미래를 예수님께서 이런 미래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미래는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 미래는 우리는 이 모든 시간표가 지구 종말이죠. 지구 종말과 예수님 재림 이 시간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 중심으로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여기 흘러가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이죠. 여러 가지 지구상에 복음 듣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 운동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우리 PETC 우리 학교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지역에 또 들어가면서 또 복음 운동하고 있고 이번에 들어가서 보면서 확인하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이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복음 운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명국 형제가 여기 있는데 말씀 받아 줘가지고 구원의 길 계속 가지고 나중에 중국에 들어가면 막 제자 찾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한국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를 딱 붙잡아야 돼. 여러분들의 업이 빛의 경제가 되느냐 아니면 흑암 경제가 되느냐. 돈만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게 흑암 경제. 근데 돈 벌어갖고 전도 선교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시간표 속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야 빛의 경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얻겠다. 이삭에게 그 세계복음의 언약 잡으니까 100년의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냥 기근이 든 땅에서 그냥 말씀대로 그냥 안 떠나고 그냥 농사 졌더니 100배를 축복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벌써 이삭에게는 정말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줬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빛의 경제가 오는 거죠. 요셉을 하나님 왜 애굽에서 총리를 세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세계복음의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총리를 세워서 전 세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쓸 곳이 있어야. 그렇죠. 어디다 쓸 건데 하나님 물어보면 이곳에 써야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전도 선교 이것이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지구가 움직이고 지구의 종말이 복음과 전도가 다 돼야지만 선교가 돼야지만 끝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미래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내가 제자 돼야 되는 거죠. 제자는 뭐냐?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왔다? 그거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면서 살려내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되겠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어렵다?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돈이 없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원내스 돼서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어려울 때 원내스 되는 사람이고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 살리는 주역.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 현장에 선교사로 쓰임 받는 사람이죠.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이 그게 현장 선교사. 그게 제자예요. 현장 이 선교사,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현장을 봐야 되겠죠. 제자는 누구냐? 랩런트를 찾고 제자를 찾고 세워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어제도 우리 총회 사무실에서 우리 총무단 임원들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2023년도 해외 캠프를 어떻게 할 거냐, 국내 캠프를 어떻게 할 거냐 좀 같이 기획을 하고 3월 달부터 3월 13일인가요? 우리 태국에 치앙마이가 있고 치앙라이가 있는데 치앙마이는 관광지고 치앙라이는 중국과도 가깝고 그다음에 라오스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거기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이런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복음 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스리랑카에서도 거기서도 우리 이 복음 와서 이 복음 메시지 전달해 달라 하는 송유사님과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지금 두 나라를 가야 되지 않겠나. 또 우리 총무단이 그 전부터 갔다 왔던 또 우리 조지아의 시스템을 다시 또 회복시켜가지고 또 거기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갈 수가 없어갖고 이제 팀을 구성해야 되겠고
또 임원들이 가서 또 이 예비 캠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 자꾸 우리를 집어넣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있죠. 또 대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4년 동안 우리 대만 총회신학교에 못 들어갔는데 또 우리 목사님 또 전화 김관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 올해부터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면으로 그렇게 이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이번 학기부터 들어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열고 계신 그래서 2023년도 보니까 갈 곳이 너무 많은데 또 필리핀에 또 다음 학기에 또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해외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빨리빨리 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의 결론이 하나님은 이 지구 모든 시간표를 누가 붙잡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렘넌트와 제자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쓰임 받는 시간이 많을까요?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 하나님이 움직이는 마지막이라는 시간표는 뭘 중심으로 흘러간다고요? 복음 운동이죠. 결국은 복음이 얼마나 흘러가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 여기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말씀 정리가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이게 딱 정리돼서 날마다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명국이 형제 가끔씩 저한테 회사 이게 일자리 없으면 목사님 회사 다닐 때 알아봐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기도해서 응답 받아요.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 이렇게 교회 왔는데 한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일자리 잘리고 나면 그때 교회 와갖고 목사님 일자리냐 평상시 기도해야 돼. 평상시. 우리 막 문제만 오면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명국 형제 새벽기도 들어오고 지난번에 또 잘 들어오려고 목사님 들어오라 그럴 때는 들어오고 또 말 안 하면 안 들어오는데 말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우리 명국 형제가 보여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 명절 앞두고도 예배에 성공하고 우리가 이 변함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붙잡았다 놓았다 그러니까 바쁘다고 놓쳐버리고 뭐 또 바쁘다고 오늘은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이게요. 하나님 내가 놔버리는 거잖아요. 결혼식 있다고 놔버리고 장례식 있다고 놔버리고 또 명절 있다고 놔버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때도 하나님 우리 안 놓고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놔버리면 안 되겠지. 제자는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이다. 21가지가 뭐죠? 그게 일심전심 지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이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이 138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안에서 우리가 이도 임만의 원네스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앙에 다 와도 우리는 어디 있느냐? 바울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안과 염려 그거는 우리가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직이 되어진 사람,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뭐 별일이 다 생겨도 반석에 세워진 사람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듯이 평안한 거죠. 왜 오늘 부르시면 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수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했지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건져내면 나오는 것이고 그걸 순교하게 되면 순교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반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앙시대에 지금 우리가 재앙시대, 재난시대, 재앙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보면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도 생기고 있고 뭐 곳곳에 지금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막 이런 엄청난 이런 재앙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고 있으면 반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때문에 곳곳에 계속해서 교회, 이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흑암의 세력도 발악을 하겠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발악을 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이단과 이렇게 일어날 텐데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하리라. 이 답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개인도 되지만 시대를 이기는 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근이 오든 재앙이 오든 전쟁이 일어나든 변함없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흩어지면 우리는 선교사로 가는 거죠. 순례자로.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누구로 불렀을까요? 남은 자로 부르는 거예요. 남은 자. 4차 산업이 되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발전된다 할지라도 남은 자는 뭐죠? 렘넌트죠.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는 뭐죠? 나그네는 이 땅이 자기 목적지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자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례자와 나그네는 계속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뭐 땅 사놨다고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땅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괜찮아도 부자 되려고 부를 축적하려고 쌓아놓는 것은 순례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어디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 아파트 좋은 데 안 살아도 하늘나라 맨션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맨션을 준비해 놨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아파트 뭐 몇 평 사야 뭐 이렇게 내가 좀 살 것 같다, 편할 것 같다 이게 다 사실은 속는 거예요. 순례자는 그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하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 우리에게는 세 번째는 뭐냐면 정복자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 흑암 세력을 꺾는 사람이에요. 사단을 이기는 사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 사주팔자의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건져내는 사람이죠. 영적 문제 와서 시달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 시간표에 이 제자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뽑아서 이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는 막을 수 있다 없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다 일어나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어지면 세계복음화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화중학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내가 해외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것도 원네스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필리핀 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죠? 그게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요. 그게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 또 PRTC 우리 장학금을 보내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랩런트 키우는 것과 관계돼 있고 우리가 복음 가진 일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 축복이 또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내가 직접 뭔가 해야지만 막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헌신할 게 없다. 그럼 밤낮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예, 그 돈 안 들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세금 냅니까? 아니죠. 그렇죠?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무리 가난해도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또 세계를 못 나간다. 그럼 와 있는 다민족 살려내면 돼요. 와 있는 다민족에게 완전히 제자 삼는 일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런 일을 보면서 오늘 이 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난의 시작과 끝은 뭐죠? 세계복음화 되어지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또 전달해서 우리가 다 못하면 후대가 또 바통을 이어받아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이 언약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재난의 시작과 끝이 정말 시작은 정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또 끝은 복음이 완성되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정말 이 환란의 시대, 재난의 시대, 또 재앙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여기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며 또 하나님 전도 선교에 선교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237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